마지막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막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시를 쓰는 시점에서 다윗은요, 주변에 하루 종일 나를 삼키려고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다윗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은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기를 거치면서 뚜렷하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느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살아있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나를 죽이려는 게 사명인 듯이 달려드는 사울이 있고, 과거에 다윗이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블레셋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고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다윗의 인생에 자꾸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택자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나타납니까? 우리가 이거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내 앞에 나타나는 내 원수는 내 거룩을 위해 수고하는 존재인 경우가 많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구원과 거룩을 막아서는 사탄 마귀의 방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구원과 거룩을 돕는 고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 구원과 거룩을 방해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미묘한 차이예요. 굉장히 분별을 섬세하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막중한 임무를 가졌죠. 그런데 사탄이 고통을 주면서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야, 세상 왕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너 이거 감당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할 사람 많다니까. 왜 너야?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너 이거 맞아? 아니,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 길을 가? 나 같으면 차라리 몸 다 망가지고 왕이 되느니 몸 온전히 보존하고 난 평민으로 살겠다. 이 설득이 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니? 그게 행복하잖아. 너 있잖아, 교회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어. 흔히 말하는 너무 신실한 사람 말고 적당히 예수 믿는 중간이 좋지 않겠어? 너 지금 지나치게 들어가고 있어. 너 그럼 네 인생, 네 시간 다 뺏기는 거야. 이러면서 위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너 딱 거기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교묘한 게 뭐냐면 거기까지 있으면 너는 신앙생활하면서 고생도 안 하는데 구원도 받는 절묘한 신앙의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을 넘어서 지나치게 헌신한다, 네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질지 아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요, 그 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이 우리의 성장을 막고 헌신을 이렇게까지 막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적당한 자리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십자가는 안 지는 그 적당한 거리, 거기에 서 있으면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점점 침체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물러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망하는 길만 얘기해요. 잘 되는 길은 절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이 막아서는 길은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대제사장들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 그 거리가 어디였어요? 적당한 거리였어요. 적당한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하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위험해요. 거기가 사탄이 원하는 딱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잖아. 너 주일날 교회 잘 나오잖아. 주일날 교회 나오면 됐지. 그럼 구원 받는 거지. 뭘 봉사까지 하냐고, 무슨 사역까지 하냐고. 너무 위험해. 야, 너 목사님 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목사한테 실망하는 거야. 가까이 가지 마.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어느 날 타락하고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반드시 우리의 성장과 더 깊은 헌신을 방해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교묘한 속임수와 위협으로 우리를 방해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위협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리칩니까? 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죠. 사탄 마귀가 국가 차원의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고 더 깊은 성장, 더 깊은 사명으로 가는 걸 막아서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 두려움을 뚫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다윗이 제시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방법이 돼요? 왜 이게 방법이 됩니까? 결국 사탄이 주는 모든 두려움, 그가 제시하는 모든 생각은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경우도 진실을 말하지 못해요. 사탄의 본질은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 같은 경우에 진짜 지금도 이 소리가 귀에 들려요. 네가 이 길을 계속 가면 네 미래가 있겠냐? 네가 이 길을 계속 가면 네 노후가 있겠냐? 지금이야 네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지만 너 노후에 너 비참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 아내와 네 자녀도 생활고를 겪으면서 결국 너를 어마어마하게 원망하게 될 거야. 네 딸은 아마 너한테 이러겠지. 목사 딸로 괜히 태어났어. 나는 예수 안 믿어. 넌 이런 비난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두려움을 줘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몸에 질병이 와요. 거봐, 네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 아니야. 너 계속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아니야. 더는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나의 헌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준다라는 거죠. 다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순교지. 왜 그게 헛된 죽음이에요? 아니, 예수 위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광이죠. 그게 왜 헛된 죽음이냐고요. 우린 죽음 뒤에 삶도 있는 것인데. 저는 믿어요. 제가 헌신할 때 나의 인생의 헌신을 하나님이 단 1초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 전 알아요. 제 딸의 인생에 다 갚아주실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데 이 거짓말의 견고한성을 파괴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달려야 돼요. 왜요? 사탄이 날마다 저를 유혹해요. 사탄은요, 거짓말이 들키면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죠. 제가 아마 이 얘기는 더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지난주 화요일부터 제 동생 목사님이 간염으로 입원을 했죠. 근데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시작이. 왜 그러냐면 제 동생 목사가 전에 독감에 걸렸었거든요. 그러면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어떤 질병이 생기면 항체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번 그 독감에 잘 걸리는 일은 잘 없잖아요. 다른 종류의 독감이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또 걸린 거예요, 독감에.
그러니까 이럴 때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아니, 내가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나에게 질병이 오지? 아니, 하나님이 내가 목회를 하면 걸릴 질병도 안 걸리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똑같은 질병까지 오는가? 하나님이 내 사역을 지지하지 않으시나? 내가 너무 헌신했기 때문에 몸이 망가져서 일어나? 5만 가지 두려움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평소에 큐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또 큐티책을 펴는 거죠. 난 마음이 심란한데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 이 사건을 두고 큐티책을 편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당일날 큐티 본문 말씀이 뭐냐,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이것도 이상했어요. 아니, 나는 독감에 걸렸는데 독감이 뭐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시는 말씀이 뭐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멍미? 아니, 독감에 걸린 건 짜증이 나는데 갑자기 막 생명을 운운하니까 뭐 이것도 뭔가.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두운데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은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래.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으니 너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뭔가.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 두 번째 독감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이 그날 그런 권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에게 옮길 수도 있고 당신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한 이틀 정도 병원에서 입원해서 쉬는 건 어떠시냐, 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 같으면 안 들을 텐데 가족에게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입원하자, 그러면서 입원을 한 거죠. 그리고 감기 때문이었어요. 감기 때문에 입원한 김에 피 검사를 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간염 수치가 600까지 올라간 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제 동생은 간염 때문에 병원 간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독감에 걸리는 재수 없는 사건 때문에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수 없는 사건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초기에 간염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덕분에, 감기 덕분에 간염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완치가 빨랐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 독감이라는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나? 이걸 의심케 하는,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간염이 발병한 거는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 증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중에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간 수치가 치솟아서 또 제 동생은 또 밀어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막 그 구토가 나온다. 뭐 간 수치만 올라갈 때는 뭐 좀만 냄새만 맡아도 막 구토가 올라가고 막 그 소변 색깔이 콜라색이 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까지 가서 병원에 갔으면 뭐 생명을 위협받는 지경까지 갔겠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아마 병원에 입원하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심지어 형인 제 간도 위험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큰 고난 막으신 거예요. 이게 절묘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한테 고난 왜 주세요? 지옥 막으시려고 이 땅에서 작은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줄 아세요? 지옥이라는 영원한 고난 막으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작은 고난으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속사가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지난 월요일에 무사히 퇴원을 했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정확한 거예요. 아니, 감기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입원하면 의사는 이틀이면 낫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뭐라고 하냐, 생명에는 이상이 없으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뭐예요? 절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큐티하는 인생은요 다 알려주시는 인생. 큐티하는 인생은요 제일 안전한 인생이에요. 너무 해석이 정확한 거야. 진짜 저 좀 약간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독감이라는 작은 고난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세요. 내 삶에 온 작은 질병 하나도 해석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이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 되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원래 이런 인생인가 보다. 나는 독감에다가 간염까지 걸리는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해석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독감이 축복이 되고 이 간염의 사건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있으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병원에 입원한 첫날부터 정확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독감으로 갔는데 당신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독감은 더 큰 위험에서 너를 구하는 사건이지 저주도 아니고 재수 없는 사건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나? 왜 되는 일이 없나? 나는 왜 이러나? 그리고 또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들은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루는 도대체 어떻게 되려나?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나? 내 인생이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우울과 각종 심리적 질병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속아서 그래요. 팩트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막 이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지금 속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히 속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교묘한 사탄의 거짓말을 완전히 깨부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멸시하는 사람은요 사탄에게 다 휘둘리는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하면 여러분 맘먹고 사탄이 거짓말하잖아요. 그거 다 속아 넘어가요. 언제나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이 분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사건이 와도 말씀 펴서 그 해석에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절대로 속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말씀이 그 해석으로 이 거짓말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말씀 앞에서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다윗이 늘 그랬잖아요. 그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이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아난 거죠. 오늘 사탄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막 저도 최근에 뭐 너무 저를 흔드는 거예요. 막 저를 막 너무 자기 연민이 빠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사건이 와도 그냥 말씀 펴세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 그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모든 사탄의 이 거짓말에서 이 벗어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나의 오감보다 주의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나는 틀리지만 주님은 100% 옳으십니다. 오늘도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실과 거짓말을 절묘하게 뒤섞어서 네가 예수 따르면, 네가 그렇게 헌신하면, 네가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큰 불행이 찾아오겠는가? 네 건강이 상하지 않겠는가? 너는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지 않겠는가? 혹시 네가 예수에게 속아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마치 사탄이 우리의 행복을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마치 사탄이 우리 인생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처럼, 마치 사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말을 어떻게 파하고 그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오직 주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모든 자들마다 사탄의 거짓말이 다 분별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 오늘 나의 구원과 남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찬송하여 모든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오직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